고린도전서 10장 1절서 274쪽입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행음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시간 이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선포하기 위하여 단위에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자리에 서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이 종에게 물려주시되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자 한 진리의 말씀만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선포 대언하는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른손을 드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 봉독해오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넘어지지 맙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은혜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성경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말자. 자, 넘어지면은 어딜 다쳐도 다칠 수가 있죠. 물론 넘어지도 안 다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넘어지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다치더라 말이죠. 우리는 넘어지지 마십시다. 아예.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의 오른팔장 중에 잡아주신다. 하나님 오른팔장 중에 우리를 잡고 계신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에요, 손을 잡고 가요. 손을 잡으면 어린 아이들은요, 천방지축이 앞에 돌이 있는지 뭔지도 몰라. 그래서 돌뿌리만 차고 획득 넘어지려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 손을 딱 붙잡고 있어가지고 안 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보면서 이제 넘어지지 말자 하는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갈 때 참 큰 은혜 받으십시다. 예. 우리 인간을 알려면은 역사를 연구해야 되고, 자연을 알려면은 과학을 연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면은 말씀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그렇게 우치무라 간절하고 하는 목사님은 얘기를 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꼭 알아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당하고 있는 시험과 그 시험에 넘어지는 것을 바로 알아야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광야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도 넘어지지 아니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의 인생 행로에 어려운 시련이 많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무서운 유혹이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넘어진다 하더라도 7전 8기 일어서고 또 일어서면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장정만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어린 아이들과 여자분들을 제외하고 또 연세 많은 어르신들을 제외해 놓고 장정들의 수만 60만 3,550명이 나오는데 전체 수를 합하면 약 250만 명이나 된다 그래요. 250만 명이나 되는 이러한 전체 수를 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분들과 합쳐서 이런 대군입니다. 이 대군이 광야에 나왔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하나님은 다수를 원치 아니하신다. 직장에서도요. 직장에서 사람들이 많고 직장에서 이제 사업이 잘 안 되면 사람을 추려내야 되잖아요. 추려낼 때 아무나 막 추려내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과오가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추려내어요. 감원시킨다 이래요. 그래서 감원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광야에서 다 시험을 해요. 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이끌어가느냐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추려내어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더라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석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를 건넜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며 진행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말씀을 하고 만나와 생수는 그리스도의 성찬을 받은 것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고도 광야를 지나는 동안 모두 넘어지고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과 계수에 60만 3,550명 이 계수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 이들은 가나안 복지에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듭난 자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 아멘. 이 자들이 천년 안식년에 들어간다.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논밭에서 자랐다고 다 곡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탈곡하여서 알곡이 되어야 곡간에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죽정이는 농사를 지어서 막 베어가지고 막 북덕이 있는 채로 이런 뭐라 그럽니까? 그게 나락 베놓은 그걸 뭐라 그러죠? 벼 집단채로 막 곡간에 넣어 놓습니까? 아니잖아요. 볏집 가래는 이렇게 마당 큰 부잣집에 가면은 마당이 넓어요. 그 마당 넓은 데다가 볏집 가래를 쌓는다 이러잖아요. 가래를 막 높게 쌓아놓고 이제 탈곡할 때가 되어지면 동네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그날 탈곡하는 날 해서 위에서 올라가가지고 그 볏짚 가닥 하나씩 뜯어서 볏짚을 내려 가지고 그것을 이제 나락이 이삭이 붙어있는 것을 탈곡해 놓고 막
밟아서 와롱와롱 소리를 내면서 막 이삭을 떨어내잖아요. 떨어내어서 그것을 이삭을 쫙 틀어가지고 볶음에 넣어놓았다가 그것을 또 그것도 방법을 때는 전부 도전공장에 가서 껍질이랑 껍질은 다 벗겨내고 하얀 쌀만 거두어 가져와가지고 밥을 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 천국에 인도할 사람들을 아무나 막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알곡이나 죽증이를 철저히 추리더라 이겁니다. 우리 신숙자 집사님은 참 알곡이 되어 돌아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보에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신숙자 집사 보게 됨을 감사하기 성도들은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는 알곡이 되어졌어요. 알곡은 다 곡간에 들인단 말이죠. 이렇게 알곡과 죽쟁이를 추려서 곡간에 들이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일일이 다 이렇게 알곡과 죽쟁이를 골라낸다. 아멘. 아멘.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구리뱀에게 물려서 어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삼켜버려서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입만 열면은 하나님을 원망을, 조금만 잘못되면은, 잘되면 자기 탓이고요,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조금만 잘못되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원망하면 큰일 나. 그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더니만 땅이 입을 벌려 딱 삼켜버리고 말하잖아요. 이야, 참 지금 우선 일본에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저희들이 갔다 온 구마모토라고 하는 그 규슈 지역을 저희들이 그 원로 목사들 모시고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은 그 지역이 요사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야, 막 땅이 전부 다 이렇게 울퉁불퉁 다 갈라지고 집이 막 무너지고 46명인가 막 죽고 그랬대요. 그런 것을 보는데 땅이 막 갈라진단 말이에요. 땅이 막 갈라지니까 집이 무너지잖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막 우박이 쏟아지고 앞으로 우박도 옵니다. 우박이 막 와가지고 막 자동차 유리가 다 깨어지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람들 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는 징조입니다. 이것을, 이런 것들을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면은 우리는 아하,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할 때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알곡과 죽정이를 추릴 때에 일어난 징조들이.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오늘 10장 5절로 6절에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거울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기 얼굴에 티끌이 묻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지요. 이야, 오늘 우리 성도들 보니까 전부 다 뽀개지고 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 네? 이야, 이제 또 포도 농사철이 되어지면은 크게 밭에 가서 일하고 그러면 또 겪겠는데, 모자 쓰고 수건을 얼굴로 봉이고 해서 그렇게 뽀얗게 해가지고 오셔요. 어제 전부 다 뽀얗게 와서 참 감사한데. 네. 하나님은 저희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이런 일은 우리가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넘어지지 말자 그러는데, 넘어지는 자는 어떻게 하면 넘어지느냐, 그걸 알면은 안 넘어지잖아요. 첫째로 의심하다가 넘어진다. 다 같이 의심하면 넘어진다. 의심하면 넘어진다. 의심하면 넘어져요. 의심하지 않으면, 믿으면, 천적으로 믿으면 절대 안 넘어집니다. 의심하면 넘어져요.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시편 78편 40절에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민수기 21장 5절에도 저들은 광야에서 먹을 물도 없고 마실 물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였다. 저들은 또한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고 신앙생활의 가장 큰 고비가 바로 의심이다. 아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도 깨어집니다. 부부간에도 의심하면은 부부간의 사랑이 깨어져 버려요.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심하면 그래 된다 말이죠. 신앙생활 단계도 첫째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의 단계.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의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어진다. 예수를 믿는 단계, 믿음의 단계가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품 안에 있는 아들을 보내어서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화물을 쏟아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 아멘.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마십시다. 환난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마십시다. 아멘. 믿음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요 이 믿음 하나 가지고요 놀라운 역사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저희가 저기 서울에 가서 있으면서 한 분은요 제가 이제 그때 15일날 되어서 우체국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전 우체국에 갔다가 왔어요. 왔더니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갔다가 왔는데 한 분이 점심 먹으려고 상을 내고 이제 사무실도 다 이제 밥을 해서 식사를 해서 먹습니다. 먹는데 밥을 먹으려고 이제 차나서 한술을 들어가는데 한 분은 목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왜요? 하니까 내가 죽을 지경이에요. 그럼 밥 먹다 말고 제 사무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반쪽이 지금 완전히 마비가 되어지면서 이게 신경이 죽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귀신을 제가 몸이 감지를 하니까 강한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이리 오세요. 밥 먹다 말고 수저를 놓고 제 방으로 들어가서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귀신을 당장 쫓아내었습니다. 아멘.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귀신과 싸웠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귀신과 싸우는데 이야 그 사무실에서 이제 그 귀신을 피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책상 밑에 가서 숨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책상 밑에 숨으니까 귀신이 이렇게 가보더니 여기 숨으면 내가 모를 줄 알고 그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피가 끌려서 나갔잖아. 이래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래 있다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을 만나야지.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를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뭐 억지로 기어나오다시피 해서 사무실에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저는 저녁 없고 그래 있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식사할 때 그때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서 얘기하는데 이야 귀신이
아주 보통 귀신이 아니라 큰 귀신이 들어가요. 어? 강한 귀신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항복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승리자이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죽음에서 승리하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귀신들이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해서 그렇지,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은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암흑의 속에 들어가서 어제 밤새도록 꿈꾸면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지금도 여기 붙어가지고 고통을 주는 더러운 이 귀신아, 저 38 이북으로 쫓겨갈지어다. 그 38 이남으로 절대 넘어오지 말지어다. 아멘. 기도한 대로 되더라고요. 그래 쫓겨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가 돌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얼굴에 화색이 오기를 시작하고, 온몸이 반신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 있다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되어지고 건강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그때 기도해준 것 때문에 지금도 혹 감기가 와가지고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 증세는 다시 두 번 다시 오지 않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 그런 증세는, 그 전에 그런 증세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증세가 이제는 딱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없어 그렇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야고보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의심하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무너져 버린다.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리라. 아멘. 요 믿음의 단계에서 굳건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에도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노를 저어가고 있을 때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운 누군고 유령인가 하여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베드로가 듣고 있다 말고 주여 주시거든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래 이리로 걸어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에 경충 뛰어내립니다.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어갔어요. 바람이 확 부니까 파도가 확 치니까 파도가 자기 눈앞에 확 가려지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지니까 의심해서 바다에 빠져들어간,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십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와 계시지만은 대우를 해주지 아니해.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주인으로 피를 값주고 샀어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네 주인이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 있네. 이 육체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거야. 예수님은 어디 계신 줄도 모르고 가만히 잊어버려. 안에서 성령님이 야 김집사야 신집사야 자꾸 불러도 그게 누구 소리인지도 몰라. 처음에는 부르는 소리가 들리다가도 귀찮아 그 소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뒤로 물러 안 들어. 한 번 안 듣고 두 번 안 듣고 세 번 안 들어보세요. 어제 우리 처조카가 바로 밑에 처제 아들이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결혼 잔치를 하는데, 잔치를 마치고
우리 자녀들이 다 왔어요. 딸내들이 오고 아들 다 와서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다 모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하고 해서 그 딸 아들들이 예 알았어요 하고 다 동참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요. 근데 아들이 아들아 이렇게 해라. 그런데도 아들이 더는 죄 많지도 안 하고 뭐 지 할 일만 하고 있으면 아버지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프죠. 말을 해도 더름동만동하고 뭘 시켜놨는데도 안 하고, 그리고 아버지 체면이 있잖아요. 그 두 번째 뭘 시키려고 하면은 선뜻 입에서 말이 나갈까요? 안 나가죠. 그래도 아들이니까 또 시켜봐도 두 번째도 또 그래. 세 번째 또 그러면은 이놈의 자식 내가 다시는 너를 시키는 거 봐라. 아버지가 자식에게 무엇을 안 시키면은 자식에게 이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엇을 시키면 하면은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성령님으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세요. 와 계시니까 우리가 세례받고 물로 세례받고 할 때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해서 다 문답하고 해서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놓았는데, 딸이 친정 어머니를 어머니 한번 우리 집에 놀러오세요 자꾸 이렇게 해서 엄마가 시간을 내가지고 이래가지고 집에 놀러 갔는데, 이 딸이 엄마를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집 올리면 다 보고 일만 하고 있으면 이 딸이 이 친정 어머니가 이런 자식 봐라 나를 불러놔놓고는 인사도 안 하고 이건 뭐 하는 짓이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아주 푸대접을 받으면은요 이놈의 자식이 다시 오는 거 봐라 이러고 떠나버리잖아요. 성령님도요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다가 대접도 안 하고요 인정도 안 해드리고요 성령께서 야 임목사야 예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이면요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요 마음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요새는 이제 그 차를 놔두고 전철 타고 이제 나는데, 전철 타고 가다가 이제 그 계단을 타고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억지로 내려가. 다리가 많이 아프신가 봐. 그래서 모치 어디가 많이 아프대, 다리가 많이 아프대요. 무릎이 아프대. 그래서 그 자리에 서가지고 마음속에 기도해주는 감동이 와서 그 자리에 서서 무릎이 아프면 요 둘째 요 애기 손가락 요 두 번째 마디 여기 무릎이에요. 무릎자리 여기가 여기를 꼭꼭 눌러줬어요. 할머니 성함이 어찌 되세요? 김아무개래요. 김아무개 그 자리를 눌러주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해주면서 무릎을 위해서 기도 잘 눌러주면서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감동대로 딱 일을 맞춰놓으면요 하나님의 앞에서 그렇게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를 하신다 하는 것을 넘어지지 아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이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그래 걸어오너라. 그 말씀을 따라서 바다에 뛰어내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안 빠졌어요. 파도가 와가지고 주님과 베드로 사이가 파도가 쳐서 예수님이 안 보여지니까 베드로가 의심해서 물에 빠져가지고 베드로 살려 하고 물에 빠져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어밀어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두려워 떠느냐 꾸짖었습니다. 믿음이 적으면 꾸짖음을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베드로를 건져 주었답니다. 우리도 이제 믿음을 가지시고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바다는 세상은 이 바다와 같은 곳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또 빠지지 아니하시고 주님 손 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세상 유혹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가지로 유혹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모세가 시내 산으로 기도하러 간 사이에 아론 그 형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1절로 2절에 나오는데, 또 모압에 있을 때는 모압 여자들은 그들이 바알 브올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여 우상 숭배를 하면서 모압 여자들과 더불어 간음하다가 영병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도 간음의 죄악은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고린도 교회에 절박한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마다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있다. 여기 상처가 나 있으면은 조금만 건드려도 딱지가 떨어지면 피가 나요, 안 나요? 나지요. 왜?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약해져 있는 부분을 사탄 마귀는 탐타고 들어가요. 야, 저 사람은 지금 이것만 건드리면 그만 넘어져. 그 조금만 믿음을 생각 잘 하려고 하면 사탄 마귀가 자꾸 그걸 깜짝깜짝 건드려. 그러면 피가 나잖아요. 썩내기를 잘하고 원망 불평을 잘하는 사람은 사탄 마귀가 알아요. 그 조금만 건드리면 막 원망 불평을 해버리고 막 썩내버리고 이러면 사탄 마귀에게 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넘어지지 맙시다, 넘어지지 말자 그랬는데, 안 넘어지려고 하면은 이제 세상 유혹이 와도 사탄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게 물리쳐버리고 안 넘어지면 되잖아요. 예. 그게 약해져 있는 자기가 약한 부분을 본인들이 다 잘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것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안단 말이에요. 나는 어디가 약하다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에 사탄 마귀가 침부에 올려가면은 사탄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 물리치고 안 넘어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 사도랑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야, 여기다 절해라, 절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 펄펄 타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너희들 던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 신이, 너희가 믿는 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여기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너희들 던져 넣으면 당장 바짝 굽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상 앞에 절해라.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너희들이 만들어놓은 신상 그 앞에 절하지 아니한다고 우리를 붙들어다가 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지라도 우리가 바짝 굽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 신상 앞에는 내가 절하지 아니한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데 보세요, 너희들이 나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너와 너의 신성 앞에, 너의 신성 앞에 절하지 아니하리라. 절하지 아니하고 섬기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아들을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떨어지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안 되더라도 그리하지, 대학교 들어가지 안 들어가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과 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겠다. 전라지도 아니하겠다. 그렇게 담대히 나가니까 저놈들 봐라. 당장 붙들어다가 풀무를 던져버려라. 꽁꽁 묶어가지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뜨거웠든지 던져놓은 사람이 바짝 굽혀져버렸다. 그런데 안에 정작 풀무불에 던짐을 받은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이 세 사람은 그 안에서 싱글싱글 웃고 있네.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서 보니까 이야 어찌 됐느냐, 저 안에 들어간 사람이 세 사람 아니냐. 그런데 밖에서 흰옷 입은 한 사람이 더 옆에 서서 지켜주고 있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저 사람들은 풀 끄고 끄집어내야 보아라. 끄집어내야 보았더니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눈썹 하나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아니하고 옷깃 하나 걸리지 아니하고 끓음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타지 아니하고 세 사람 다 나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 넘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승리했다.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지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불평과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불평 원망하면 넘어집니다. 백전백패합니다. 100번 싸면 100번 져요. 원망 불평하면은 완전히 진 거야. 사탄마귀가 진단 말이죠.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 불평이면 감사로 제사를 돌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잘하시네. 손을 앞으로 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만 원망 불평이 물러가 버려요. 아멘. 남편이 늦게 와도 남편 늦게 온 게 여보 늦게 와서 감사해요. 이러면은 사탄 마귀가 물러가. 우리 신숙대 집사님이 남편이 좀 늦게 온다고 이러면은 사탄 마귀가 좋아가지고 춤을 춰. 그런데 남편은 가도 여보 오늘 늦게 오셨군요. 감사해요. 한번 그래봐. 손을 들어요. 그래요. 어? 지금 그래요. 지금 그래요? 박수 한번 쳐드려. 이야, 그랬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졌네. 이야. 그렇잖아요. 봐봐요. 천사 얼굴 같잖아. 그러셨어요. 참 감사하네. 우리 유관남 권사님이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얼굴이 굉장히 좋아졌어. 유관남 권사님이 옆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나 봐. 그래서 얼굴이 아주 천사표가 되어주셨네. 네. 원망 불평하면 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이 닥칠 때 원망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또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원망은 만국 백성의 근성입니다. 원망하는 백성은 전진하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도 원망을 잘하는 민족입니다. 이 가운데 원망하는 일이 막 분이 일어날 때에 이것을 이겨야 합니다. 빨리 원망을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려니라. 축복의 사람이 욥은 환난 중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딱딱 맞게 말씀을 해놓았는지요. 원망 불평하면요 사탄 마귀가 춤을 춰요. 안 아픈 구석이 없어져요. 온몸이 다 아파져 버려. 감사합니다 하면 아픈 게 하나씩 떠나가 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또 빨리 마치니까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넘어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아멘. 네. 신앙생활에 무슨 고비, 그거는 교만해지는 고비입니다. 의심이나 원망이나 낙심 그리고 유혹은 연약하면서 초신자들에게 오는 고비라고 한다면 교만은 강하면서 오는
고비이고 오래 믿을수록 오는 고비입니다. 이 교만은 가장 무서운 신앙의 적이고 고비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어떤 것이라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생겨지거든 이걸 싹 뽑아내어버려. 뿌리채 뽑아버려. 아멘. 아멘. 뿌리채 뽑아버리면은요, 저기에 큰 나무가 7나무 있던 것이 뿌리채 뽑혀서 그 집 마당으로 다 넘어지고 나니까 이제 안 나대. 안 나. 다 뽑혀졌으니까 뿌리채 뽑아버려. 우리는 이 마음 속에 하여간 교만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올라오고 나면 싹 뿌리채 뽑아버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십시다.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까? 인간은 어떤 사람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조심해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면은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거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붙잡고, 아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피해가게 만들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줘서 시험 치고 나면 합격하면은 좋은 게 생겨요, 나쁜 게 생겨요? 좋은 것이 생겨져요. 시험 쳐서 합격하면은 성질하게 돼요. 돈을 적게 벌던 사람도 합격하면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성질하기 때문에. 이야, 더 좋은 일이 생겨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감당하지 못할 그 시험이 오면은 시험이 올 즈음에 피해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감당할 만한 시험은 내가 감당해서 시험을 이겨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아멘. 이것을 깨달으시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 이제 기쁨이 넘치지요. 시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바람이 불고요, 태풍이 오는 것은 그렇게 고통도 안 같지만은 막 적조 현상을 없애버려요. 바다를 살리는 일을 해요. 바다에 막 녹조 현상이 일어나고 막 적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 바다의 고기들이 다 죽고 할 때 막 태풍이라도 바다를 뒤집어 놔버려요. 그러면 바다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고기들이 막 싱싱한 고기들이 막 몰려오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려놓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나 고난이나 시험이 우리를 살려놓기 위해서,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온다고 생각하고, 이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피해가게 만드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니까, 어떤 시험이면 두고 보자, 내가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넘어지지 말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혹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시험들어 고통을 당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하여 이 환난 시험 너머에 있는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이 환난을 이기고 환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전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게 아주 잘 있네.